약 20년 만에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얼마든지 야곱을 해칠 수가 있었죠. 긴장이 감돌던 그 순간에 야곱은 이제 대열의 맨 앞에서 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이엘에서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가면서도 하지만 겸손히 형을 존중하는 의미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원한을 가졌던 형을 두려워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두 형제가 원수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일들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더욱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에서가 자기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에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만나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더 우월해 보입니까? 에서가 더 우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그만큼 있고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서였습니다. 그동안 에서도 충분히 번성했습니다. 충분히 에서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볼 때에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그리고 자기에게는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서 에서는 뒤늦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자기도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복들은
에서도 충분히 얻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원하던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에서에게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직도 원한을 품을 만큼 에서가 아쉬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에서가 보기에 야곱은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연이어 보냈고 또 이제는 몸을 일곱 번 굽히면서 자기에게 동생 야곱이 나아오고 있는데 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에서는 충분히 흡족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자기보다 더 복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다리까지 절면서 그렇게 형에게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 형제인데 이제 다리도 절고 있는 그 야곱이 어쩌면 에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마음고생도 하고 그동안 몸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품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지내오면서 오히려 자기 성향대로 또 그동안도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스트레스는 야곱이 더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형제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지내오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형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야곱이 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을까? 에서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서가 볼 때 야곱이 자기보다 더 복받은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이상 원한을 품고 대하지 않고 야곱을 또 그렇게 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야곱의 요구대로 에서가 장자권을 그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처럼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이었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원래 이런 영적인 복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처음부터 충분히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과 특권에 관심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던 반면에 에서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만족에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전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충족된 것으로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뒤처지게 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날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만남이었지만 형과 이렇게 눈물로써 상봉하며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환영하는 형을 보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이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같이 안고서 환영받으면서 같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형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선물을 사양하려는 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게 된 소유 가운데서 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달라고 이렇게 권해서 형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셨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순간들 중에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군대에서 한 달 동안 훈련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매년 다녀오는데 이제 그 해에 훈련을 가서 한 달 동안의 훈련 기간이 이제 거의 마칠 때쯤에 최고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복귀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아무도 종교 행사 못 간다. 교회 못 간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 마치고 나면 이제 훈련 장비들을 다 씻고 세탁하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되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아무도 교회 못 간다, 종교 행사 못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배를 놓고 이 부대에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 이 핍박과 시험을 견뎌야 되는가, 예, 고민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교회 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저는 신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더더욱이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참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복귀를 했는데 그 수도가 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니까 세탁을 할 수가 없죠. 정비하는 것이 훈련 후에 다 세탁하고 물을 써서 씻는 것이 거의 많은 일인데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단수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예. 그래서 주일날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하고 또 그 얘기를 또 같이 믿는 형제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죠.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가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절 읽을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안내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원하는 바는 아니죠. 형과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그토록 두려웠는데 물론 형이 눈물로써 이렇게 환영하고 화해하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 형과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야곱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것이지만 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에서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님, 저는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형님 먼저 앞서가십시오. 지금 저희는 서두르면 처자식들도 먼 길 오면서 지쳤고 가축도 지쳤고 또 가축의 새끼들도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지금 당장 형과 같이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형 먼저 앞서 가시고 제가 천천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죠. 아마 에서도 이게 거절이라는 것을 또 알았겠죠. 그런데 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러면 내 종들 몇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이 먼 길 가는 길에 종들 몇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호의를 역시 베푸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것도 역시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함께할 종들이 몇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가축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고 하는 일에 일이 많은데 종들이 몇 명 더 있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에서의 종들이 함께 있으면 결국 에서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의 종들이 머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에서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죠.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는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야곱을 돌보시고 무사히 형과 각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죠.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동행하지 않아도 또 형이 붙여주는 종들이 더 없어도 야곱은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분명히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우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 근처의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또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또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또는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임을 처음부터 항상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생각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은혜만 의지해서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에게 약속대로 이루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에게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완곡하게 형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리로 가지 않고 요단강 서쪽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머물 땅에서 집도 짓고 가축의 우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간이란 뜻이고 집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임시로 머물 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또 이동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한동안 머물렀지만 다시 서쪽으로 향해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18절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드디어 약 20년 만에 요단강 서쪽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겜 성읍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이곳에 도착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죠. 외삼촌 라반과의 고비가 있었고 또 형 에서와의 이 고비가 있었는데 무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그 땅의 일부를 샀습니다. 값을 주고 샀는데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 땅 이름이 그 땅에 사는 거주자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한테 베크시타라는 값을 주고 야곱이 장막 친 그 땅을 샀습니다. 장막을 친 밭을 값 주고 산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 땅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도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그 땅 일부를 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라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아직 베델에 가진 않았지만 이곳에 왔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야곱이 그때 맹세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원래 이름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바꿔주신 그러한 신분과 축복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도 예배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또 이제 야곱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는 것 귀한 예배이죠. 같이 기도하는 것 귀한 예배이고 또 같이 찬양하는 것 물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단지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참 귀하겠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 빨리 많이 읽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필요하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귀로도 들으면서 또 선포하며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